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건강검진은 다 받으셨나요?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피검사, 혈액검사 결과지나 초음파 사진 같은 검사 결과를 보고 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몸 건강 상태는 이렇게 살피죠. 우리가 몸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더불어서 내 신앙 건강도 잘 돌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몸 건강 상태는 내가 정기 검진을 받고 또 체크해 가면서 살면 되는데 내 신앙의 건강 상태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부실한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어, 검사 질문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한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개인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지에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10점부터 1점이 있다고 하면 나는 몇 점일까? 그 점수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 잘 해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뭘 두 가지 잘해야 될까요?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웬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게 해야 하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 기도에 관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새해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새해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 첫째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교회가, 그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기도의 종류를 세밀하게 무슨 강의하듯이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하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기도 카드를 올해 2026년도 드렸습니다.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주방에 붙여 놓으시거나 또 성경에 끼워 다니면서 틈틈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10가지, 개인 믿음 성숙을 위한 기도 제목 10가지를 계속 기도하십시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숨을 3초마다 쉬어야지 하고 계획하고 숨 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의식하고 계획적으로 숨 쉬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숨 쉬는 겁니다. 그냥 쉬어지는 거고 내가 숨을 쉬면서 사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각 잡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그러는 사람은요 며칠 못 갑니다. 눈 뜨고도 기도하십시오. 이거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출근하면서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출근하시고 일터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와 간구와 도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오늘 세 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내 가족만이 아닙니다. 내 교회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일요일 날 교회 나오는 사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뜻, 자기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뜻을 이루고 내 나라를, 내 집을 잘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임금들과, 2절을 보실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사실 이 부분이 놀라운 부분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왜 놀라운 부분이냐니까, 당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통치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통치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교회를 적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네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네로를 위해서도, 로마 정권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예수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안 전하고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울도 역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제정신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으신데 이거 안 놀라면 어디서 놀라시려고 그렇게 아끼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이게 안 놀라우면 세상에 뭐가 놀라울까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듣고 알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우리에게 이 명령을 따라 살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2절 볼까요? 이는이 뭡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개인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 구하지 말고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치인들,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기가 막히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정치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파란색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빨간색을 원래부터 좋아했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소수 정치적인 성향을 나는 지향한다라고 자기의 정치적인 지향점을 말씀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랑방 모임 때 절대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든 더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치하는 분들, 또 정부 일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정치적인 주장을 막 다른 성도에게 막 강요하거나 막 꺾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파란색 분도 기도가 필요하고 빨간색 분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상치 않게 우리 김미애 의원님하고 우리 구의회 또 의원님하고 우리 또 반송이동 포함해 우리 의원님들 또 몇몇 분 오셨는데요. 저하고 의논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기가 막히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 이분들이 포함되는 이야기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하려고 목사님이 김미애 의원님 연락해서 불렀나? 김미애 의원님 저하고 스케줄 의논하지 않습니다. 막 오셔요. 막 오늘도 막 오셨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시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와 정치인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릴 뻔할 때는 우리가 여의병도 일으키고 막 그냥 이 대나무 들고도 나가서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정치가 바로 되도록, 정치가 본이 되도록, 정말 선진 정치 문화가 세워지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문에 기록해 봤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정부가 바르게 정책을 결정하고 위기를 잘 대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국민이
평안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동부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왜 모든 사람들, 특히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자, 4절. 하나님은 두 번째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이란 말이.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정치를 하는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그분들도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야 직장인, 시민, 일반인, 그리고 정치인, 또 저처럼 성직자 이렇게 구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목사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고 진리에 이르러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영향력이 크니까 통치자들은 그 영향력이 크니까 이들이 진리를 아는데,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가야 그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로, 국민들에게로, 나라 곳곳으로 퍼지게 되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라도 기도해라고 할까요?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잘 보세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우리 목사 같은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공동체 해주시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손 모으고 기도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기도해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남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때는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남자들이 손을 잘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데모하는데 손 들고, 때리는데 손 들고, 폭력을 이루는데 손 들고, 이 남자들이 주로 그래요. 이 남자들아, 그러지 말고 너희 손을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데 쓰지 말고 너희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남자의 특권이 막 화 잘 내고 막 버럭하고 이게 남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동부산 교회 남자들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사람들 이름 적어서 제게 제출해 주세요. 그건 남자다운 남자가 아니라 졸장부의 모습이에요. 진짜 남자는 품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부드러운 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도 오늘 뭐 좀 떨떠름한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분노와 다툼은 거치세요.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세요. 아빠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자녀들이 엇나갈 수 없습니다. 걸핏하면 애들 주에 팩이나 하고 애들한테 막 화내고 분노하고 애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오늘 남성들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왜 자매들이 아멘 하세요?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렇다고 남자들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은 분노 안 하나요? 다툼 없나요? 여자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고요?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다투지 말고 사세요. 다른 자매와 다툰 거 그 다투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세요. 먼저 가서 화해하세요. 먼저 마음의 평화를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이게 건강의 척도예요. 하나님과 전혀 안 친하다면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지금 나쁜 겁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깨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먼저 회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여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권면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자매님들 이 아리따운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물론 이 덕목도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외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면의 성장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이렇게 외모를 치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셨을 겁니다. 남 앞에 그리고 이렇게 모임에 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갈 수 없죠. 다 시간을 투자하고 또 예술 활동하고 그렇게 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내 내면을 가꾸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사는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도 화려한 외모에만 향수 뿌리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하는 이런 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믿음을 선행으로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 배어 나와요. 배어 나와. 화장과 명품으로는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향기가 풍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는 데마다 열매가 그냥 나타나요. 그 열매가 바로 선행입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기도가 금지입니다. 기도 안 돼요. 다른 것 다 해도 뭐 본당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밥도 지어 먹는데 기도는 안 돼요. 만약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한다면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특히나 교회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인데 기도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을 제자 삼게 하는 사역인데 기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도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도를 회복하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강요도 이런 강요가 없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에 마치 달 뒤편,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달 너머의 모습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지한 음성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돕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하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이니까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눈 뜨고도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생각날 때 미루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기 오늘 몇몇 분 손님 오셨는데 제가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만나본 적 없는 우리 대통령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공중 기도할 때는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김미애 의원님, 우리 송민욱 우리 구의원, 우리 강무길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제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또 우리 초청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모임에 가기도 하는데 제가 목회일도 바쁘기는 하지만 가끔 어떤 그 모임에 오라 할 때 제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시민이거든요. 제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 위에 기도합니다. 맨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하고 지금 갈등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거룩하게 기도하십시오.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품격 떨어뜨리며 살면 안 돼요. 고고하게 살아야 됩니다.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십시오.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거룩하게 기도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 동부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